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좋은 일 하다가 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죽는 순간까지 무슨 일을 하다가 죽고 싶냐, 그런 뜻입니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 놀다가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는 순간까지 찬양하다가 죽고 싶습니까? 뭐 기도하다가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는 순간까지 돈을 벌다가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뭐 저처럼 죽는 순간까지 뭐 설교하다가 뭐 죽고 싶습니까? 하여간 죽는 순간까지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그러면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차에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여기에 딱 찌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을 하려면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있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 바울 사도라는 분이 예배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에 한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요.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맡겨서 책임지고 그걸 수행하라 라고 하는 임무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복음. 자, 은혜의 복음이 뭐냐? 여러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사건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우주의 주인이 되신 사건, 이 사건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누가 주셨냐? 뭐 간단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사명을 준 사람은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강력한 권력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주 예수가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는 누구고 예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주는 누구고 예수는 누군지 아세요? 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신의 생명보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바울의 생명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죽여주신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신 분, 이분이 주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이분이 주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 이분이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폭풍도 멈추게 하고 귀신도 항복시키고 심지어는 물고기에게 지시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도 하실 수 있고 생선 2마리 빵 5개를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주, 이분이 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천국에까지 살게 되는 그분이 주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분, 이분이 주예요. 주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주가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울의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이. 그래서 바울은 그분을 주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주인 대신 주 예수께서 직접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면 죽는 날까지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근데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요, 항상 위험이 닥쳐요.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쳤지 나는 모릅니다. 여기 성령에 매여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런 뜻도 되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그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어요. 또 읽어봅시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뿐인데 어느 도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명을 수행하는데 가면은 투옥, 감옥에 갈 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이 알려줘요. 네가 가면 잘 될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너 가면 있잖아. 또 죽을 수도 있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환난이 닥칠 수도 있어. 그것이 너를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셨는데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서 이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으면요, 죽는 순간까지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죠.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뭘 하는가.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타이타닉 배입니다. 그 유명한 타이타닉. 아시죠? 이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침몰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명정에 사람들을 싣고 갑니다. 이 1912년 4월 10일 날에 영국에서 출발한 이 타이타닉호가 세계 최초의 호화선이에요. 뉴욕으로 가는 중에 4월 15일 닷새 만에 빙산에 부딪혀갖고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이때 죽은 사람이 1514명입니다. 이 배에 누가 탔냐면요, 여기 누가 탔냐면 존 하프라는 사람이 탔어요. 그 사람이 6살 난 딸을 데리고 탔습니다. 이 사람은 호랩이에요. 탔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배를 타고 이제 신나게 뉴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열정이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도 내가 아는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열정이 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막 안으로 들어오니까 자기 어린 딸을 구명보트에 태웁니다. 구명보트에 태워서 보내고 자기는 배로 돌아와요. 거기 타고 안 나가고. 돌아와서 그 구명조끼를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나눠주면서 계속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구명배에 타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아이들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배에 먼저
구명배에 타세요. Let the woman and children and the unsaved into the lifeboat.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애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먼저 골라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자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을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여자들, 아이들을 먼저 살리자. 그건 좀 이해가 가요. 요즘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1912년 당시는 그래도 여자들,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어요. 요즘은 내가 먼저 살겠다고 가겠지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태우라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먼저 타야지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태워? 나는 죽고. 예. 이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이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 믿을 기회를 주고 나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죽으면 더 좋아. 중국 가니까. 그래 딴 사람 먼저 살리자. 죽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마침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줬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명을 줬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무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몸에서 이 말은 내 삶에서 내 인생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먹든지 놀든지 돈을 벌든지 일을 하든지 심지어 싸우든지 돈을 쓰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는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럼 믿습니까? 근데 이 사명을 꼭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묘하게. 그리고 평신도들은 사명이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할 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영국 런던에서 군축회의를 했는데 그 오래된 얘기 조지 5세 그 왕이 메시지가 이제 전달을 하는 거야. 메시지를 그때는 TV가 아니고 방송밖에 없었기 때문에 콜롬비아 방송사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중계를 합니다. 근데 방송사의 그 전선이 끊어져 버렸어. 근데 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딱 끊어진 거야. 그래 뭐 국왕에게 가서 이거 중단하라 소리도 할 수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선을 연결하는 수리 그 기사가 금방 달려가 가지고 끊어진 선 양쪽 손을 딱 잡았어. 연결할 시간이 없으니까. 잡으니까 방송 그 소리가 전파를 타고 흘러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흘러가는 거야. 20분간 잡고 있어요.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 국왕의 방송이요. 끊이지 않고 흘러갔어요. 전 영국 시민이 다 들었어요. 그 사람의 이 용기가 없었다면 방송이 끊겼겠죠. 이 수리 기사가요. 목숨을 걸고 자기 사명을 수행한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데 몸을 아끼지 않고 했다는 거죠. 이게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에요. 우리도 죽는 순간까지 이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예수와 다른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와 세상 사람, 내 예수와 세상 사람,
예수와 불신자, 예수와 누구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솔로몬이라는 왕 아시죠?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건축 현장에 가봤어요. 일하는 사람 보고 당신은 왜 일합니까? 그야 뭐 배운 것도 없고 할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라니까 하죠. 또 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은 왜 합니까? 내가 배운 게 이것밖에 없는데 도둑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먹고 살다 가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두 군데 가서 당신은 왜 일합니까? 그럼 이 사람이 왜 일하냐고요? 왕이시여? 나는 아주 기뻐서 미칠 지경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 손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내려오는 성전을 짓는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 하는데 왜 하냐고 묻다니요. 라고 왕에게 반문했다는 거예요. 벽돌 쌓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다. 벽돌 쌓는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우리도 하나님 이름 높일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나가 작곡을 해서 많이 불렀는데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장로님 여기 청소하잖아. 내가 계속 칭찬하시지만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 바닥 백흉하는 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고요. 딴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낸다.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니까 어디 나가서 막 전도나 하고 어디 나와서 예수 믿다라고 막 성전을 다니고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믿습니까? 아멘. 소초자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대추를 가져왔어요. 근데 핀란이라는 데를 가서 사왔대. 대추밭에요. 그분의 말을 빌으면 대추밭이 더 비싸더래. 뭔지도 모르죠. 봉지에 쌌어요. 한 봉지 몇 개 드린지 몰라요. 하나씩 드린다고 싸왔어요. 그것도 죽는 순간까지 하면 돼. 그죠? 영국의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요. 얼마나 유명한지 영국 왕이 그랬잖아요. 셰익스피어하고 영국하고 바꾸자 하면 셰익스피어를 택하겠다. 그 정도로 칭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막 갈 때마다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막 문 열어주고 대접을 하는데 셰익스피어하고 나이가 비슷한 젊은 사람이 있는데 호텔에서 문 앞에서 마당 청소하는 사람이야. 가다가 또 보니까 셰익스피어 들어가니까 문 쫙 열고 막 쫙 모시는 거 보니까 자기 속이 상한 거예요. 빗자루를 팍 집어던지고 입에서 욕이 팍 나오면서 나 같은 똑같은 나이인데 쟤는 저렇게 대우받고 나는 이 빗자루 낙이나 쓰고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빗자루 탁 던지는데 그 셰익스피어가 딱 본 거예요. 탁 와가지고 왜 빗자루를 던지세요? 솔직히 선생님이야 이렇게 유명한데 난 이 신세니까 신세 타령하다고 던졌습니다. 했을 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막 선생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글을 써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찬양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빗자루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랑 나랑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그래서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남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내 신세 타령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존귀케 할 일이 있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이야기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는 순간까지 뭔가 좋은 일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 감사주일인데 왜 감사 설교는 안 하고 왜 이런 설교를 제가 할까요? 감사주일날 여러분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복 받고 옛날에 설교 많이 했어요. 감사서.
알고 보니까 죽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말 할 필요 없더라고요. 나는 죽는 순간까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한금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